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제가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 잘 아시는 말씀들이죠.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최근에 제 딸이 자주 부르는 찬송이 하나 있는데 이 찬송을 생각하면 부를 때마다 우리는 한 형제님이 좀 떠올라요. 2년째 수련회를 못 가서 이 형제님의 찬송을 듣지 못해서 몹시 안타까운데 바로 마라나타 찬송가 283장입니다. 하나님 내 오늘 너무나 사랑해라는 찬송입니다. 우리 모두 이 찬송 자주 부르실 텐데요. 이 아이가 완벽한 발음과 곡조는 아니지만 이 아이가 부르는 찬송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내 오늘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그 첫 소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어딘지 좀 기운이 없고 또 바쁜 일상에 지쳐가면서 또 제 스스로도 자꾸 넘어지고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또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런 고민도 많이 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그 찬송의 구절이 사람이 지어낸 말이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냥 습관처럼 불렀을지 모를 그 너무나라는 단어가 갑작스럽게 너무 무게감 있고 크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구절이에요.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전도지에도 인용되는 성경 구절이 아닌가 합니다. 어쩌면 너무 익숙해서 습관과 같이 지나가는 그런 구절이 되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3장 전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절부터 보면 3장 1절을 보시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의 치리자더라. 성경은 그가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치리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잘 아실 텐데요. 정말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고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죠. 바리새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죠. 율법에도 능한 자들이었고 정말 그들이 가진 열심으로 인해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정말 그 지도자급, 정말 이렇게 선생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또한 그는 치리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국회의원이나 또는 어떤 높은 시장이나 이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처럼 백성을 다스리고 치리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밤에 찾아온 것에 대해서는 여러 성경교사들이 의견을 갖고 있는데 저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다는 점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한 이스라엘의 이런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것,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느껴집니다. 어쨌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랍비라고 칭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칭찬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2절에 보시면 바로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나이다 하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칭찬했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칭찬했는데 예수님의 그 반응이 사뭇 좀 기대하고는 다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마치 베드로가 얘기했을 때 너에게 그걸 알려주신 분은 성령님이다 이렇게 하신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 맞장구를 쳐주신 게 아니라 그건 전혀 그냥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네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다른 반응도 보이지 않은 채 그에게 거듭나야 된다라고만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너무나도 친절하게 설교를 해주게 됩니다. 니고데모를 앞에 두고 쭉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오게 되는데 14절, 15절을 보시면 민수기에 있었던 그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의 내용을 말씀해 줍니다. 14절,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내용은 민수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의 사건이죠. 성경 교사들 가운데서는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약간의 그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도 역시 니고데모가 들어야 될 말씀이 맞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들어야 될 말씀이 맞습니다. 성령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주셨을 때 저는 분명히 이 말씀도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도 가르쳐주고 싶었다는 거죠. 14절, 15절의 말씀을 하신 뒤에 16절의 말씀을 하시게 되죠. 이 말씀은 14절, 15절을 아주 요약해서 한 번 더 강조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이 쓰여질 당시 원문을 살펴보면 이 이처럼에 해당하는 단어가 맨 앞에 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이 16절은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받아서 한 번 더 정리해주는 그런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즉 모세가 놋뱀을 들어 올리게 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들어 올리셔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밤에 찾아오기 전에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왜 찾아왔을까요? 무엇을 질문하고 무엇을 얻고 싶어 했을까요? 니고데모는 직접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예수님한테 칭찬을 딱 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맞장구를 쳐주시면서 대화를 이어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버리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니고데모가 어떤 것을 궁금했고 무엇을 필요로 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가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뒤에 쭉 해오신 말씀을 들어보면 니고데모가 어떤 말을 궁금해했을까, 어떤 말을 하려고 했을까를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생명에 관한 궁금증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 유대인 중에서는 예수님께 나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질문을 했던 자들이 있어요. 실제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율법사도 예수님께 나와서 뭘 물어봅니까?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가운데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런 열망, 궁금증, 호기심,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기인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기인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의 증거이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 예수님 희생을 당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렇기 때문에 오전 설교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그 일을 위한 기름 부은 받은 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치리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쉬울 게 없어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건 기본일 테고 뭐 누구의 눈치를 크게 보면서 살 필요가 없는 지위의 사람이었죠. 그리고 또 오히려 조금만 열심히 성경을 말씀을 지키면서 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면서 따랐을 겁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정말 겉으로는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 니고데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었는데 바로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그 증거가 바로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어둠 속에 방황하며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공허해 보이는 사람들,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남의 눈치를 보면서 가슴 졸이며 사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즉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세상은 크게 세 가지를 의미하고 있죠. 첫 번째는 자연 만물, 두 번째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체계,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세상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모두를, 이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길거리에 전달되는 많은 전도지들 중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문구를 읽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보다는 당신은 죄인입니다로 시작해야지 이게 좀 효과적인 전도가 아닐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사람의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그 사람에게 맞는 접근법이 있을지 그건 우리가 잘 판단해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이 말로 전도를 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핵심적으로 하신 말씀,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찾아온 사람에게 핵심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할 때 그저 그 사람에게 마음의 안정, 심신의 평화, 이런 것들을 주고 그 사람을 좀 이렇게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냥 그 말을 남발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안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은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 사랑을 더 깊이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누구를 향한 사랑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한 사랑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즉 우리 모두를 향한 사랑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원 전부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원 전부터 삼위 하나님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 사이에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나오죠.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예수님이 기도하신 겁니다.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세상에 창건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친히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창세전, 영원전부터 완벽한 사랑의 관계였다는 거죠. 완벽하고 무한한 사랑 가운데, 즉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들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 완벽한 사랑 가운데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사이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시기로 한 거죠. 사랑이 너무 넘쳐나셔서
그 사랑을 나눠주고 싶었는데 사랑을 나눠줄 존재로 하나님을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창조된 것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에 따라 자신의 사랑을 나눠주기 위한 존재를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이죠. 이 불신자들 가운데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질문을 하죠.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될 걸 뻔히 알면서 사람이 죽이고 전쟁하고 빼앗고 또 이런 그 극심한 재난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갈 것을 뻔히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왜 사람을 창조해서 이런 꼴을 보게 만드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셔서 그 사랑을 나눠줄 존재가 필요했는데 하나님을 창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창조된 건 하나님이 아닌데.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셨죠. 자신의 형상대로. 그런데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범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질문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아담이었다면, 여러분이 아담이었다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닌 것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천년왕국 때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그 후손으로 태어났던, 죽지 않고 계속 살아가죠? 후손으로 태어났던 자들이 사탄이 풀려날 때 어떻게 됩니까? 그쪽으로 한 번에 싹 붙어가죠. 그래서 한 번에 불살라서 마지막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그걸 뭘 보여줍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는 그 시절이 되어도 인간은 헛되고 또 인간의 모든 것들은 더럽고 가증하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도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면서도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왜요? 자신의 사랑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이 고귀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넘어질 걸 알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셔서 창조하셨고 또 그 방법 또한, 그 타락한 인간들을 건지실 수 있는 방법 또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이 사랑을 하신다 이 표현 이상의 하나님 자체가 완전한 사랑이시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한 세상 사람들, 바로 그분이 사랑하시는 그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과 독생자는 그 앞 구절에 있는 이스라엘과 놋뱀을 표현해 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큰 호의를 입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고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하셨고 그늘을 주셨고 또 그들을 추위로부터 보호할 불기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늘 주님을 거역했어요. 늘 불평을 늘어놓았고 심지어 대적하며 우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그들에게 건강과 재능과 물질과 시간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하지만 아무도 하나님을 머리에 두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잘나서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머리에 두기 싫어하니까 어떻습니까? 로마서 1장에 나온 것처럼 온갖 더러운 죄악들을 범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역설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놋뱀을 들어 올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불뱀을 보낸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늘 감사하지 않고 마치 자기 자신이 잘나서 살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늘 주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며 죄를 일삼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덴에서도 광야에서도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배은망덕한 자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같은 사람을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불신자들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참작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 아닙니까?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걸핏하면 밥 먹듯이 숨 쉬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을 위한 사랑인가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한 사랑인가? 멸망당해야 할 죄인들이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이것은 마지막을 보시면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멸망당해야 할 죄인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오히려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그 목적이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며 영원 불변한 사랑임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사람은 유한한 존재예요. 시작과 끝이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생을 주셔야만 했습니다. 만약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영생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완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는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것이 당연하겠죠. 짧은 인생을 사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다 어제 우리가 이제 결혼한 그 커플이 있을 텐데 우리 결혼한 커플들 어때요? 결혼하기 전에 사랑을 고백할 때 결혼해서도 그렇죠. 여러분들 그 배우자에게 영원히 사랑해라는 고백을 하십니까? 안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신혼여행 가서 하시길 바라고. 어쨌든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도 어때요? 이성을 만나면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 거야 라는 아주 실천 불가능한 그런 공약을 남발한다는 것이죠. 왜 실천 불가능합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있어요. 영원히 사랑이라는 건 그들에게 없습니다. 영원한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실 때 이들을 영원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할 수 없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을 받는 자들,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영원하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우리도 영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사랑을 받는 사람의 속성을 완전히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물론 양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다른 여러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이 질적으로도 완전히 우리를 뒤바꿔 놓는 표현이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 자체를, 속성을 바꿔놓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와 같이 갈 길 몰라 헤매는 사람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같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도 늘 넘어지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켰고 변화시키고 계시며 또한 영원히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따라서 이 사랑을 받아 누리는 자는, 여러분 이 사랑을 받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받아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난 이렇게 도대체 안 변하는 거지? 제가 이 딸 아이의 그 찬송을 들으면서
딸 아이의 찬송을 듣기 전에 괴로웠던 부분이 그겁니다. 왜 이렇게 안 변하지? 왜 이렇게 이게 떨쳐지지가 않지? 정말 언제쯤 이게 없어지려나?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켰고 변화시키고 계시며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머리를 쥐어뜯고 어깨를 축 처지고 코를 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 자신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더디더라도 차츰차츰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랑을 저에게 변화시켜줬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저를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저에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에게 절망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을 변화시키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니고데모도 이해하지 못했던 건데, 그것은 바로 영생을 얻는 것,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부모님께로 얻은 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영생을 얻는 시작이죠. 하지만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장대에 노뱀이 들어 올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기서부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사랑이시지만, 완전한 사랑이시지만 또한 완벽하게 공의로우십니다. 사람을 완전히 사랑하시지만 그들의 죄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사람을 사랑하시고 영원히 곁에 두고 싶으시지만 인간의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 곁에 영원히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창조 이전에 알고 계셨지만 이 일들을 감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제가 어떻게 될지를 다 알고 계셨지만 믿은 이후에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근심시키거나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반복할 걸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끊임없는 대적, 타락, 이걸 다 알고 계셨죠. 그리고 이것들 때문에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완벽한 사랑의 관계였던 그 아들 예수님을 희생시키셔야 됨을 또한 창조 이전에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희생시키셔야 했고 더욱이 십자가상에서 그 예수님을 외면하셔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희생시키실 때 기뻐하셨다고 했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순종하시면서 기쁨으로 그걸 감당하셨고 그 고난을 멸시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실 때, 그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의 고통에 내어주실 때,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때 그분이 느꼈을 고통은 우리는 감히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사랑하는 아들이 있지만 이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일입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죠. 인간으로서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보신 분이 있다면, 떠나보내신 분이 있다면 그 고통을 느껴보았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 느끼는 고통의 크기가 달라지겠죠.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만큼 사랑했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티끌만큼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를 정말 먼지만큼도, 미세먼지만큼도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 완벽하고
정말 말로 담을 수 없는 크기의 그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신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고통으로 인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겪으신 그 아픔, 그 마음의 슬픔, 그 고통,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 그것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러한 사랑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과 그렇게 가까운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철저히 외면하셔야 했을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죄 때문에, 우리들의 죄 때문에 죄가 되신 예수님을 외면하셨을 때,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사이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으로, 어떠한 사랑이?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제 자신 스스로가. 내가 뭐라고? 과연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땅의 티끌과 재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기 전에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아브라함도 자기 자신을 티끌과 재 같다고 했는데 제가 뭐라고? 왜 도대체 나 같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통을 당하셔야 했을까? 저는 도저히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오늘 말씀이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런 가치도 없는 나를 말도 안 되게 사랑하셨다는,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셨다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이 말씀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러한 사랑입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3가지를 우리가 적용으로 삼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적용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사랑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완벽하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아주 열렬히 사랑하는데 그 상대로부터 그 사랑이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아프겠죠? 분하겠죠? 정말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열렬히 사랑하는데 정말 그걸 외면하고 모른 채하고 무시하는 걸 본다면 우리는 정말 모질다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너무나 크고 완벽한 사랑을 받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건 손가락질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는 우리에게 이미 충분합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이 사랑 하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너희는 혼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 이 명령이 명령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연스러워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는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이상 명령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요구하실 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웃을 사랑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압축이 되죠. 그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웃은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할까요? 네, 맞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우리가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려고 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소극적인 측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적극적인 측면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내 이웃 역시 나에게 보여주신 이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똑같이 그도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고 나만 이렇게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고 내 이웃은 그러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완벽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즉 내 이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이웃이다. 어떻게 바라봐야 마땅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면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죠. 저는 원래 그 파스타 이런 거 안 좋아합니다. 파스타 뭔지 아세요? 스파게티 이런 거죠. 저는 원래 그런 음식을 안 좋아해요. 그런데 그걸 먹어요. 레스토랑도 가고 시켜 먹기도 합니다. 왜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걸 좋아하니까. 저는 원래 이런 사마귀 이런 곤충 벌레 이런 거 안 좋아해요. 징그럽고 막 만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사마귀를 먹이겠다고 밖으로 그 벌레를 잡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좋아하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무언가를 좋아한다면 같이 좋아해 보려고 시도할 겁니다. 똑같이는 아니어도 나도 좋아해 보려고 시도는 한다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거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저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나도 좋아해 보려고 시도는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그걸 바라보려고 노력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 노력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 돼야 마땅하죠. 진짜로 사랑한다면 이 사람이 좋아하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기쁘게 들겠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명령으로 주실 수 있는 이유를 이제 저는 충분히 깨달았습니다. 왜요? 그 원수도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그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사랑하신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깨닫는다면 이것은 더 이상 명령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 시진핑 이런 사람들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하물며 지체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원수도 사랑하는데 지체를 그래서 말씀하셨죠. 네 옆에 있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 원수도 사랑하는데 지체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아직도 저래? 언제쯤 바뀔까? 언제쯤 이게 달라질까? 내 이웃, 언제쯤 이게 달라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은 변화됐고 변하고 있고 변할 것입니다. 이걸 믿는다면 우리의 지체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의 지체들을 볼 때 우리가 사랑할 만한 충분한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당당하게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당당하게 살아갈 이유가 있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지를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비록 나를 아주 가치가 없고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예, 저도 그래요. 때로 제 자신을 볼 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고 그것은 나의 가치가 하나님에 의해서 달라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갖고 있어요. 물건이 고장나거나 파손이 났습니다. 그 물건을 수리하러 갔는데 고쳐야 되니까요. 고치기 위해서 갔는데 그 물건의 수리 비용이
예를 들어 물건 새 거의 값에 한 7, 80%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고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새로 사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요, 사고가 나서 수리를 해야 될 때 예를 들어 3천만 원짜리 차가 수리비가 2천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대부분 폐차를 아마 선호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의 가치가 그 정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님이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가구가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것은 매우 소중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을 어떻게 하다 실수로 파손이 나거나 고장이 났어요. 고치러 갔더니 물건 값에 약 한 100배 정도 되는 수리비가 나왔다. 여러분 고치시겠습니까? 충분히 고칠 수 있죠. 왜냐? 그것의 가치는 그 물건 값 이상으로 나에게 귀중한 것이니까요. 죄로부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 되어서 영원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말 한숨 나오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을, 저를 고치셔서 의의 종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존재로 만들기 위해, 나를 그렇게 고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치르신 값은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값으로 맡기셨는지, 어떤 가치를 측정하셨는지 오늘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제 스스로가 너무 비참하고 너무 가치 없다고 여겨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저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그 가치를 어떻게 매기시는지,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의 가치를 저의 가치로 매기신 겁니다. 왜요? 예수님 한 분이면 온 세상의 그 모든 만물의 가치를 매기고도 충분히 남죠. 예수님의 가치는 그것보다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난 도대체 왜 이러지? 이렇게 하면서 위축되거나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를 어떻게 값을 매기시는지, 어떻게 측정하시는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죠. 자신의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끼실 것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비교할 것이 없는 그런 가치로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그 가치를 우리를 비교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들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든지 당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아직도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마시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죄들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역시 이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한 사랑이지만 때때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런 약함 때문에 이 사랑에서부터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거나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은 채 어두움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다면 오늘 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 오늘 너무나 사랑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네. 하나님 내 오늘 너무나 사랑해. 너무나. 이 너무나를 그냥 쉽게 불렀었다면 오늘 이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 내 오늘 너무나 사랑해. 너무나 사랑해. 이 하나님의 깊고 크고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동안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사랑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영원히 누리도록 하게 하려고 7, 80년 살다가 끝날 사람을 거기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도록 하신 거죠. 이거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거기다가 창세 전부터 내가
무너질 거, 망가질 거, 죄 속에 뒹굴 거를 알면서도 나를 만들어서 사랑을 나에게 뿜어주시려고, 나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했던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리고 마침내 내가 망가졌을 때 치워버리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면서 그 아들을 희생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은 정말 작은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확실히 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 죄고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도 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만 사랑한 게 아니라 이웃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변함없는 사랑, 가장 가치 있게 우리를 대하시는 사랑, 이런 사랑을 받았다면 오늘 힘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사랑에 어울리지 않게 살았는데 돌이키길 원합니다. 나를 이렇게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사랑에 어울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십시오. 이런 사랑을 나에게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 주시고 영원히 이어지게 하시려고 영존하는 생명까지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랑에 어울리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